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하다 보면 막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서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피크닉, 신영호 작가의 상징의 감옥을 넘어서는요, 바로 그 혼돈 속에 숨겨진 우리 집단의식의 지도를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 미스테리한 지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이런 댓글창 진짜 익숙하죠? 종교나 신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그냥 바로 전쟁터가 되잖아요. 한쪽에선 아멘을 외치고 다른 쪽에선 이단이다 라면서 날을 세우고요. 이 끝도 없는 싸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모든 난장판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일까요? 아니면 이 아수라장 속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질서, 어떤 숨겨진 패턴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댓글들은요, 그냥 단순한 반응들이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집단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지도라는 거죠. 그럼 그 지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자는 이 지도를 해독할 일종의 법례를 제시하는데요. 이 모든 댓글은 결국 네 가지 아주 뚜렷한 의식의 층위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 공명층입니다. 이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상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댓글이란 건 자기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뭐랄까 일종의 에너지 순환 같은 거죠. 두 번째는 교리 방어층이에요. 이들은 마치 우리 신념 체계의 면역세포처럼 활동합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텍스트의 정합성, 그러니까 시스템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지키는데 아주 집중하죠. 세 번째 층은 이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해석 창작층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교리를 넘어서요. 사탄은 사실 인류를 깨우기 위한 도구였어. 이런 식으로 신화를 자기만의 심리적인 이야기로 막 재창조해냅니다. 바깥에 있던 신화를 내 안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체 부정층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만든 거지 하면서 시스템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근데 여기서 저자의 통찰이 정말 빛납니다. 이들의 냉소는 사실 완벽한 신을 너무나 원했는데 그게 좌절돼서 나온 반전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로 보니까 네 가지 층위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신념을 강화하는 공명층, 시스템을 지키는 방어층, 의미를 재창조하는 창작층, 그리고 모순을 까발리는 해체층까지.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집단 정신의 기본 구조, 그러니까 그 지도의 법례인 셈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 네 개의 층위는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저자는 이걸 우주의 근본적인 두 가지 힘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사탄이라는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자는 사탄이 저기 바깥에 있는 어떤 악마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 즉 분열하려는 그 힘을 밖으로 휙 밀어내서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의 중심으로 쫙 모으는 안정적인 힘, 말하자면 정신의 중력 같은 거고요. 반면에 사탄은 기존의 질서를 막 흔들고 흩어버리는 엔트로피, 즉 변화와 새로운 진화를 이끄는 발산의 에너지인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온라인 댓글 지도는 그냥 재미있는 분석을 넘어서요, 인류 의식의 거대한 역사적 전환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는 외부의 절대적인 권위에 그냥 순종하던 권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각자가 스스로 상징을 해석하고 그 의미의 책임을 져야 하는 해석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어린이 의식이랑 현재의 성인 의식을 비교해 보면 이 전환이 훨씬 분명해져요. 보세요. 신은
숭배의 대상에서 함께 탐구하는 상징으로, 악은 외부의 적에서 내 안의 그림자로, 그리고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에서 창조적인 책임을 지는 해석자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렇다면 이 상징의 감옥을 탈출할 마지막 열쇠는 뭘까요? 저자는 여기서 컴퓨터의 아이콘 비유를 드는데요. 이게 정말 심오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 사탄, 루시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실체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인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 컴퓨터 화면의 아이콘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우리는 지금까지 실체가 아니라 아이콘을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콘 비유를 내 층 위에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이 싸움이 얼마나 기이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1층 신앙층은 아이콘이 곧 컴퓨터의 전부라고 굳게 믿어요. 2층 교리층은 그 아이콘 디자인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싸우고요. 3층 해석층은 아이콘 이름을 막 자기 맘대로 바꾸면서 즐기고 있고, 마지막 4층 해체층은 이 아이콘은 그냥 그림일 뿐이니까 컴퓨터는 없어,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게 다 얼마나 허무할 싸움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한 층 위에 딱 서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네 개의 층 위 모두를 한 번에 조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바로 그 관찰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상징의 감옥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